한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마침내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한 모든 남녀는 행복하고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고 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 유독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봅니다.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다가 그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저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것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마저 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유야, 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보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만 깨닫게 되면, 이것만 확신하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와 문제도 날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망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낙심이 되고 무엇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할 수가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내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이 진리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불평도 사라집니다. 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깨달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람이 이처럼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짐승과 생명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창조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고독하시기에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를 닮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력해서 하나님만 무조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활짝 미소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는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죄 때문에 사람은 영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고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온갖 더러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고독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마침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번 쓰라린 배신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거짓 신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만일 하게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 가운데 몰레게라는 우상을 섬기면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20장 2절에 보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레게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원래 이 몰레게라는 우상은 바벨론에서 지하세계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이 몰레게라는 우상을 가나안 땅에서는 태양과 하늘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더구나 이 몰레게에 제사할 때 자기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른바 인신공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몰레게에 제사한다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따라할까 봐 하나님께서 저처럼 엄하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을 가장 많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기억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 치즈 가게 앞에서 학생이 지나갈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가 구걸하는 가게에서 체격이 아주 그러한 주인 아저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학생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아저씨가 자기 가게 앞에서 구걸한다고 나를 때리려고 몽둥이 들고 나오는구나, 놀라서 쏜살같이 달려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 아저씨가 한 손에 그 큰 물건을 들고 학생들을 계속 쫓아가요. 그러자 학생은 더 빨리 걸으면 나설래로 도망갑니다. 헌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장대소하는 겁니다. 학생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하는데도 계속 도망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가 들고 있던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커다란 치즈 덩어리였어요. 학생이 불쌍해서 치즈를 덩어리 주려고 가져나왔는데 학생은 그 가게 아저씨를 무섭게만 생각해서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도망만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 에피소드를 그의 책에서 쓰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아저씨의 체격보다 아저씨의 사랑이 담긴 얼굴을 먼저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신 것은 때리려는 몽둥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치즈덩어리라는 거죠. 사랑을 먼저 보고 그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에 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이제껏 연구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늙은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믿음 생활과 신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위대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남을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목숨 바쳐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이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 이처럼 주께 나와 또한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사랑의 노래가 점점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한평생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더 깊게 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흘려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내가 주로 믿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노예나 종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만민 평등 사상이 민주주의 국가에 다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340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 세계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인이 살라면 종과 노예는 살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값을 주고 샀으니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물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고 살 때 그 순종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2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고 더 잘 먹고 잘 적어자 발본두치며 살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자기의 적용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누릴까 하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은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고 나에게 참 인생의 행복과 은총의 길을 걷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까?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노력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텔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회장이었던 클라이머 씨가 있는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그 홀리데이 인 호텔에 카지노를 드는 것을 금지했죠. 카지노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카지노가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호텔 말고는 수백 개의 호텔에 단 하나의 카지노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요즘 호텔 시대에 카지노를 안 만들고 어떻게 호텔을 경영하는 겁니까? 하고 이런 반발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는 깨끗하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항상 약속대로 지켜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텔의 사장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의기양양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기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말씀 속에 있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행복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처럼 감사하며 사세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찾아 기뻐하며 사세요. 입술로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좋은 말만 하며 사세요.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어떻게 하나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내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살아보니, 예수님 믿으며 살다 보니, 또 죄종으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다 보니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책들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어떤 책도 말씀 같은,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옛말에 여자 팔자 뒤응박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옛날 우리나라 여자들의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남자를 만나면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자가 돈을 벌거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막혀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사라졌죠. 오히려 달라졌습니다. 남자 팔자가 뒤응박 팔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남자의 일생이 팔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좀 부족해도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아멘하셨습니다. 정말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산다면 이제 서로는 서로에게 책임지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나만을 사랑하는 내 여자가 되었다면 그 여자의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되었다면 그의 모든 것을 여자인 내가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독선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책임을 지신 겁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데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보세요. 이런 운명 같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큼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너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마침내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책임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붙드신다고, 저를 인도한다고, 저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책임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겁니다. 제임스 위트커라는 한 미국 공군 중위가 이체된 당시에 그만 격추를 당해서 태평양의 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그와 다른 일행 4명이 고무로 된 구명보트를 달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죠. 해는 뜨겁게 내리쬐는데 목은 점점 마릅니다. 하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그대로 구출할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진 끝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목이 말라 목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루가 지났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서 마침내 비가 후둑후둑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비가 장대가 쏟아져요. 풍랑은 불지 않는데 비가 내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내리는 비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이 망망대해에서 타는 복을 적시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에게 목을 축여나자 비구름이 금방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비구름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구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부는 거죠. 목이 마른데 비구름이 와야 비가 내리는데 왜 비구름을 보내주지 않을까? 하나님, 비구름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계속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무보트가 바람에 빌려 마침내 어느 날 한 작은 섬에 독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섬에 있던 그들은 그들을 구조할 배를 만나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출받은 그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또 바람으로 우리의 보트를 운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위트커 중위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과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망망대해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 자신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까? 주께 다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